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바람 중에 하나가 지금 이와 같은 찬양입니다. 찬양대라는 구별된 또 선택된 분들의 찬양도 중하겠지만 여러 회중이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족쇄를 풀고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구해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억해 봅시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빠져나오는 날은 요나에게 주어진 3일 가운데 그것은 두 번째를 지난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분노와 또 허탈 속에서 괴로워하며 우리의 쓴 뿌리를 모두 다 쏟아내는 날이라면, 둘째 날은 첫째 날의 상황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허탈하게 만든 그 상황들을 극복하는 날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3일의 시간에 대해 점검하고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더 이상 물고기의 뱃속에서 답답하게 산다는 것도 지속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황에서 스스로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순들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나를 일컬어서 구약에 돌아온 탕자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좋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등지고서 배회하다가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탕자의 삶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 흡사함은 돌아옴이죠. 방탕한 길에서 혹은 의미 없는 방황에서 돌아옴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자석과 같아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이끌어서 이런 감격들을 늘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종류이며 또한 그것은 신앙인의 일생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이 그렇거니와 지금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2장 전체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와 통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져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목숨이 붙어 있고 그 다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신의 섭리이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를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을 압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서부터 있죠. 아버지는 풍족하면서 언제나 인자하시기에 아버지의 존재는 아들에게 언제나 그립고 돌아가고픈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부유하지 못하고 인자하지 못하였다면 탕자의 생각은 말씀과 다른 방법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탕자가 돈을 다 낭비하고 돼지 밥이나 먹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탕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옵션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가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여서 돈을 가로채고 그것으로 잃은 돈을 만회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가 되어서 또 그렇게 돼지 열매나 먹는 비참한 노예 생활 같은 그 삶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그 이야기의 틀 속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하고도 분명한 이유입니다. 바로 풍족하기도 하고
인자하기도 한 그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통계입니다. 대개 통계 자료가 전하는 바로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일반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탕자도 자신이 돌아갈 아버지가 없었거나 그 자기의 집이, 고향이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지 못했다면 아마 탈사회적인 모습으로 살기를 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탕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인자하고 자애로운 아버지의 존재가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와 같은 길을 나선 사람들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어쩌면 이 탕자가 걸었던 길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위협하는 그곳에서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인생의 참 진리이신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의 욕망의 만족을 위한 가출을 무수히 시도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더 나은 곳, 더 안락한 곳, 더 높은 곳을 향해 유리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곳,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줄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맵니다. 그래서 돈이나 지식, 권력, 인명을 동원하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발버둥 쳐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탕자 따라하기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만족은 없습니다. 나를 안전히 지켜줄 것도 그리고 내 욕망의 끝을 보장해 줄 것도 아무리 찾아보지만 없습니다. 있다면 단지 유일한 곳, 내가 만족하며 안전히 거하고 내 욕망의 끝을 보장해 줄 것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허망하지 않은 희망이 있는 유일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풍요로운 품속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방황이 지금 끝이 났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향방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풍족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 끝자락에는 의미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고 성전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요나는 그런 확신을 이 기도문의 결론 부분 이 서두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확신이 서고 또 그리고 고백함으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을 종료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경 주석은 이 기도를 한결같이 요나의 회개 기도라고 부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고 또 바다 한가운데서 그 길을 가로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마저도 거역하며 바닷물에 빠져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수월의 고통을 겪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음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감히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분의 성전에 도달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요나가 가르쳐준 바로 그것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몇 주간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모순들에서 벗어나자는 말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는 당연히 저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었기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한 것입니다. 제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순이 무엇일까? 저는 약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그 모순을 탐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형편을 살피는 중에 이 탐사 작업 중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근 6개월간 지속되어 온 이 상황 가운데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크게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제 삶의 실체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시간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의지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의 그런 모습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았고 또 주님을 향해 많은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실제는 괴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모순은 바로 그 사실의 인식이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히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들 그리고 기독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곳에서 나타났던 그 현상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알 듯 모를 듯 헷갈리시죠?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역사하셨다는 그 법칙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데이터와 그 결과물들에 온통 제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악인의 횡포를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공고함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은 이런 놈들을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는 분이시다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의 핵심은 누가 주체가 되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이끄시고 모든 상황에서 섭리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런 인간들은 절대로 결단코 never 용서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의 앞길에 죄를 뿌리시고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인연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게 된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히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 길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 또한 절대적으로 이 길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사느냐 혹은 왜 이런 공동체가 생겨났느냐고 묻는 이에게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목적지를 그냥 그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로 옳은 길인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길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주님의 몫입니다. 저는 지난 반년간의 삶의 흔적을 탐사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앞장서 있는 저의 판단과 결정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나가도록 살피고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후로는 제단 측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전형을 일삼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의 악행을 입에 담는 일 또한 하지 않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제단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좌지우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또 비난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입술을 모아 격분하며 정죄의 언어를 쏟아내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미래에 대한 중대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순전히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요나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의 세 번째 날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통회입니다. 회개는 돌이키기를 기뻐하는 의지입니다. 즉 그것은 말이 아니라 뜻과 마음과 결연한 행동이 곧 회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가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 가운데 회개의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신이 모두 옳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착각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옳은 척 꾸미지도 않습니다. 헛된 것을 숭상하거나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 내 자신이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치켜 세우고 칭찬해 줄 때 누구든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인간은 원치 않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모든 죄를 인정하고 부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며 사실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일반화의 오류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회개는 잘못을 시인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도구로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진정한 바탕에 있는 의미는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의 풍요롭고 인자한 그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회개는 우리 스스로를 동여매고 있던 족쇄를 풀어주며 우리를 그 실패와 허물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는 족쇄를 풀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된 우리의 거짓을 벗겨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따뜻하고 풍요롭고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아버지의 품으로 함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회생시키신 아버지, 탕자의 귀환을 맨발로 뛰어나가 눈물로 맞으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공고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순과 허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스스로 만들었던 지난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의 허물과 실패를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올가매었던 족쇄를 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를 가지고 돌이켜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